오늘은 신앙의 마지노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노선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일이나 사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가 독일을 방어하기 위해 국경에 구축한 최후 방어선을 말하는데 1936년도에 프랑스의 장군 마지노가 완성하였다고 해서 마지노선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지노선은요,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선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감리교의 장시자 요한 웨슬리는 성도를 두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는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almost Christian, 거의 대부분 비슷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과 비슷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들은요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삶 속에서 그렇게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almost Christian이 아니라 altogether Christian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비슷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마지노선을 잘 지켜나가자는 겁니다.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안 돼요. 어제부터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서는요, 이 포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된다.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원치 않은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마지노선을 잘 지키며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요, 바로 이러한 신앙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과 또한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친구들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이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가 망하자마자 그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고 신앙의 마지노선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켰습니까? 오늘 그때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몇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시험을 제한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을 제한했다. 자, 12절 1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손님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행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감독하는 자에게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며칠 동안요? 열흘 동안. 그 방법은 열흘 동안 왕이 주는 진미가 아니라 채식을 주어 먹게 해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준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비교해보고 그때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10일 동안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은 10일 정도면 그들이 결심했던 그 결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채식을 원했던 것은 채식주의자, 베지테리언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다고 그들이 채식을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주는 진미는요,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부정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그러한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음식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겠다고, 그것을 먹지 않고 차라리 채식만 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신앙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와 같이 제안했던 것은 그들은 채식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도 얼굴을 더 아름답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그들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만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을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실과를 그만 따먹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지만은 이것만큼만은 먹지 말라, 이것만큼만은 너희들이 지켜줘야 된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마지노선을 무너뜨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불행한 인생의 삶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이 사단이 이제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하면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혹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마지노선을 지켰던 것입니다. 아랍 상인들은요, 추운 겨울 사막에서 좁은 천막을 쳐놓고 찬바람을 피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사막을 지나다 보면 너무 추우니까 좁은 천막을 쳐놓고 임시로 잠깐 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의 이 낙타는요, 이 천막 밖에 그냥 찬바람을 맞으면서 있는데 너무 추우니까 이 낙타가 천막 내려진 그 천막 사이로 머리를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상인이 그것을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으면, 그냥 두면 이 낙타가 머리만 돌았다가 그 다음에 어깨까지 돌고 그러다가 앞발이 돌고 뒷발까지 다 돌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좁은 천막 속에 주인이 오히려 쫓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내밀면 단호하게 물리친다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제안했던 그 시험을 잘 치러 나갔습니다. 어떻게 치러오는가? 오늘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이 그라고 하는 것은 환관장이 임명한 감독관을 말합니다. 그 감독관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떤 동기로 시험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일 동안 채소만 먹었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때 이 감독의 반응, 이 감독자의 반응은 어땠었을까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왕의 진미도 아닌데 채식을 먹고 얼굴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가?
신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관은 그들이 요청한 대로 그때부터 채식을 먹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고 이와 같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시리라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번 2020 다니엘 기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다양한 분들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간증들입니다. 많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목요일 간증자로 나온 김예랑 선도님의 간증은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는 둘째 딸아이가 뇌전증, 이 간질 증상으로 인해서 갑자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는 그런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하며 눈물로 회개했고, 그러면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까, 고쳐주실까, 그렇게 기도드렸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끔찍했던 치료의 과정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의 후유증으로 아이가 걷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걷게 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 기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진짜 기적은 무엇인가? 진짜 기적은 무엇인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았다고 반드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침을 받는 것은 분명한 기적인데 알고 보니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침받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기적이란 말입니다. 정말 힘들 때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이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보고 힘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힘들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같은 신앙인으로 바뀌어진 것이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기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주어진, 눈앞에서 보여지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고난 속에서 그가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가 굴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오늘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들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이었습니까?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손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들이 주어진 그 모든 고난의 과정, 그들이 제안했던 그 시험을 잘 이기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던 것이거든요.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학문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지도자로, 리더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바벨론의 학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었을 때 잘 이해되고 깨닫도록 그렇게 해 주었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선물을 주셨어요. 얼마만큼 주었는가?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몇 배나요?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마지노선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17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다니엘에게는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그러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적 능력이거든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그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고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고 영적 거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영적인 등불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신앙의 삶 속에 이 신앙의 마지노선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이 펜실베니아 대학교 명예교수인 에런 백은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 똑같은 증상을 똑같이 치료해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를까?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똑같이 치료하면 똑같이 다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결과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에른백은 과학적인 원인이 아닌 다른 곳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세히 면담하고 조사하면서 치료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요인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환자의 믿음.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만난 의사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치료하는 모든 전체 과정이 좌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른백은 잘못된 믿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였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의학계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폭풍이 불어올 때 어부들은 자기 소유의 배를 밧줄로 한 곳에 꽁꽁 묶어둡니다. 우리가 인생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위기, 어려움에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요즘에 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찐 그러잖아요. 찐 그리스도인, 찐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폭풍과 환난들을 다 지나가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마지노선을 잘 지켜나갈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신앙의 마지노선을 잘 지켜나가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